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달포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부임하여 10년도 훨씬 넘게 목회를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유익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제가 하는 고민을 우리 친구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내려놓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접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만나신 목사님은 교회를 접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신 분도 만나셨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고민 가운데 있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경우는 다르지만은 그런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한 나라이지만은 또한 한 교회 공동체로, 구약 교회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로 본다고 하면 그 교회 이름은 북이스라엘 교회이고, 그 북이스라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3명이 나타나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갈멜산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와 더불어서 언제 들어도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흥분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로 오라토리오 3대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또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야, 오라토리오의 3대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작품을 만들 만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이야기를 간단히 사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막입니다. 이 일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십시오. 북이스라엘 나라 건국한 지 한 60년이 지난 때에 일어난 일이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00년 지속하는데 200년 역사 가운데 최악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알을 국교로 삼으려는 악한 종교 정책이 펼쳐질 때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가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에 대항해서 싸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배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길러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나라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올랐다라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여야 양쪽에서 말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현직에 있는 검찰총장이 4월에 있을 대권 후보 1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정치권에서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한 점을 시사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인 현실이나 사회적인 현실이나 영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실력과 안목을 갖춰주면서 지도자는 길러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라의 지도자였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로 역사에 등장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력도 능력도 안목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선지자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만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비시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시킨 엘리야를 부르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엘리야가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징계,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선포함으로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갈릴리 북쪽 길르앗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돌연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제부터 이 나라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저주하는 예언을 하고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이슬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는 건기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오지는 않지만 그 건기 동안에는 기온차가 심한 이런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밤에 이슬이 충분히 내립니다. 식물들이 이슬로 필요한 모든 수분을 충당할 만큼의 그런 이슬들이 이 사막지대에는 기온차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예언하기를, 저주로 예언하기를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와 이슬이 이 나라에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재해를 선포하고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에 있는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의 사르밧이라는 그런 마을로 숨어 들어가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게 1막입니다. 2막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도피 생활 중이던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고 또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왕들이 기거하는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그 북쪽에 있는 여름 궁전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 왕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잡아서 당장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재해가 발생한 것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저주의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왕과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간 그 사실 때문에 재해가 닥쳤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엘리야만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도 많은 성도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캐치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의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행병위원회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제발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대면하게 된 날은 신하 오바다를 데리고 식수를 찾기 위해서 들판을 두 사람이 헤매고 다닐 때였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역을 나눠서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에서 찾아보겠다. 각각 나눠서 살피고 있을 때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나타납니다. 이 오바다는 아합의 신하였지만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악한 종교 정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이 선지자들을 살려낸 사람이 바로 아합의 신하 오바다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두 곳의 동굴에 나누어서 숨기고 음식을 계속해서 공개해서 선지자들을 살려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합을 보기를 원한다. 오바다가 달려가서 아합을 대동하고 엘리야 있는 쪽으로 와서 두 사람이 대면을 하게 됩니다. 대면하자마자 3년 6개월 동안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소리를 치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으고 불의 대결을 펼칠 것을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해서 이 사건이 성사됩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바알 제사장들 제단과 엘리야 제단 중에 누구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가로 승패를 결정하기로 약조를 하고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라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되고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서 그 엘리야의 제단을 불태우는 광경을 목도한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압도되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라고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 일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게 됩니다. 신망을 얻게 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길 저 바알 선지자를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잡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일어나서 그 450명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그날의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450명을 다 죽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450명을 죽이는 그 현장에 이 함께 있습니다. 아합이 아침부터 거의 온종일 이 저녁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제단이 차려진 곳에 올라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시간에 엘리야는 지중해가 훤히 보이는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정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 엘리야가 사환을 보내서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마차를 타고 빨리 벗어나십시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땅이 거북이 등처럼 완전히 쪽쪽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하게 되고 골짜기는 불어난 물로 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빨리 이제는 출발하십시오. 마차를 타고 빨리 길이 막히기 전에 출발하십시오. 재촉을 했고 아합이 출발할 때에 아합의 마차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하루길 정도 되는 먼 길인데 그 먼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엘리야가
마차를 호송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막입니다. 3막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갈멜산 대결 현장에 있었던 아합이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와서 아내 이세벨에게 목도한 모든 일을 고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는 바알을 섬기는 두로나라는 그 나라의 공주였었습니다. 굉장히 지략이 있는 여인이었고 악마적인 능력을 갖춘 그런 실력 있는 여인이었었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재능을 주었을 때에 그 재능을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은 접근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악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이세벨은 왕비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알 종교의 악행, 풍습, 제전 가운데 빠져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남편 뒤에서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실제적으로 남편 아합은 권력이 없었고 이세벨이 실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알 숭배 정책을 펼쳐나갔고 마침내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이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깊은 죄악에 빠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 당시 북이스라엘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수의 선지자 그룹만 남아 있었는데 이세벨이 교묘하게 이 종교 탄압 정책을 펼쳐나갔고 나중에는 무단 정책을 써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진상을 소상히 들은 이세벨이 당장에 지략이 있는 여인이라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지지가 엘리야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엘리야가 대중의 힘을 얻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정권의 무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구나. 이거 큰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제거하고 싶지만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신망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략의 여인 이세벨이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이제 엘리야를 협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압박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9장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죽이고자 작정했으면 당장에 사람을 보내서 자객을 보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죽이게 되면 이미 백성들의 신망을 받은 이 사람이 제거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신을 맞이하게 된 때에 엘리야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목표였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깃발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시합을 벌였고 그 일을 위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한 자리에서 처단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3년 6개월간의 긴 가뭄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이 나라는 변화될 것이다. 개혁되기 시작할 것이다. 국민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달랐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은 얻었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대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권력이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 정권의 힘이 여전히 막강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엘리야는 좌절하게 됩니다. 내 사역이, 내 사명이 실패하고 말았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막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4막이 시작이 됩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브엘세바로 달아납니다. 총 2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처음에는 사환을 대동하여서 브엘세바까지 달아났는데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서 바란 광야, 저 지도의 끝에 있는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바란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바란 광야로 들어갔을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했다고 하면 이제 국경을 넘어선 예루살렘이나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마지막 제일 남쪽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더 나가서 브엘세바에 머물러도 이세벨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남유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브엘세바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환을 두고 홀로 바란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조용한 시간, 나만의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달포 남은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나름대로의 바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기도는 기도원에 가서만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 본당 앞에 이 자리에 와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한 로뎀 나무 아래 엎드립니다. 그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의 삶과 그동안 내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역에 실패한 자다. 큰 기적을 일으켰어도, 큰 능력을 보여주었어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한자리에 처단했어도, 큰 비를 내리게 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했어도 이스라엘은 개혁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계속되고 이 정권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동안 내 수고와 열정과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제는 사역을 접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 엘리야, 사역에 실패했다라는 그 좌절감이 고독감으로 변하고, 고독감이 우울감으로 변하고, 우울감은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라는 그런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는 넘어지나 마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넘어진 엘리야를 붙들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정해 주십니다. 호렙산으로.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셈을 얻은 이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입어서 이 호렙산에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능력, 지금 엘리야가 이런 능력을 받아서 40일 동안 호렙산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가 그곳에 어떤 굴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것 굴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대로 보면 그 굴입니다. 그 굴, 바로 그 굴. 그 굴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쓴 역사가가 알고 있는 굴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 오래전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받고 내려왔는데 분노가 차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깨트리지 않습니까? 깨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 그래서 40일 동안 재차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을 잠깐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간 호렙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한 반석 틈 동굴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머물렀던 그 굴이 이 엘리야가 머물렀던 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유대인 사회에선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굴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났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기적, 많은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고 가뭄의 문제도 해결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 주의 언약을 버린 백성들, 주의 제단을 헐은 백성들,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나가서 여호와 반석 위에 서라. 그래서 나가서 서지 않습니까? 서니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 후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귀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원문대로 보면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속삭이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속삭이는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큰 능력과 역사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속삭이는 그 음성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입니다. 그 속삭이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너 온 길로 되돌아가라.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 개혁은 지금도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뒤를 이어서 이들이 이 내가 세우는 하사엘이 예후가 엘리사가 너를 이어서 계속해서 개혁하는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그 개혁하는 사역이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너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사엘은 아람 왕의 베나닷의 신하였었는데 베나닷을 암살하고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예후는 어떻습니까? 예후는 아합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상 숭배와의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간 사람이 바로 후계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개혁 운동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개혁은 운동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했다. 아직까지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개혁의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을 이루어 나갈 지도자들 내가 선택하고 준비하고 세울 것이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7,000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멀리 내다봐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호렙산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이 엘리야가 좌절감에서 일어나고 고독감을 극복하고 우울감에서 이겨나고 패배감에서 다시 일어나서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역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 세상에서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승천한 사람이 바로 역사적인 인물, 이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목회를 접으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는 사업의 실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접고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나는 실패자로 생각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은 한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긴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시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